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6월 11일 이제 목요일 아침인데요.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24절 본문이 조금 깁니다. 부르신 곳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실 성경을 볼 때 이렇게 참 이렇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읽을 거냐는 거죠. 성경에는 사실은 우리가 그전에도 그런 말씀을 자주 드렸지만 서로 상충되는 것 같은 말씀들이 성경 이것저것에 있습니다. 그건 성경이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서나 허술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상황이 달라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양한 상황에 대한 다양한 그 해석들을 줌으로 인해서 그 다양한 상황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에 따른 원리를 우리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지. 우리는 그 중에 한 가지 해석을 취사 선택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취사 선택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본문들, 예를 들어서 뭐 여자 목사 안수 문제라고 치면, 그것에 대하여 뭔가 지지하는 것 같은 본문들을 예를 들어서 뭐 무시하기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자기의 생각을 확증하는 용도로 오히려 성경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성경은 우리한테 그런 식으로 읽으라고 주어진 글도 아니거니와 성경은 지금부터 2000년 전 로마 시대 때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사랑하는 교회들에게 쓰고 있다. 그리고 그 시대는 어떤 사회였습니까? 현대 사회하고 굉장히 달라요. 일단 오늘 본문 이야기에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올 건데 예를 들면 결혼제도나 노예제도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고대 사회 때는요, 일단은 10대 초중반 때 이미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생리를 시작할 나이쯤 되면 바로 결혼할 연령이 되어져서 자연스럽게 그 나이 때에 결혼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고대 사회를 빨리 잘 떠올려 보세요. 그 시대 때 아이들이 당연히 결혼을 하는 시대였었고,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도 보면, 그쵸. 굉장히, 예, 어쨌든, 그리고 또 노예제도가 기본값이었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인격이 없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사람 숫자를 세는데 여자 숫자를 안 세는 게 기본값인 세대였다고. 이부터가 여러분 상상이 잘 되세요? 우리나라가 아무리 그 남존여비가 있었어도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여자를 숫자도 안 세던 시대에서 살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시대 또한 사실은 우리가 상상해보기 어렵지만 성경이 쓰여졌었던 시대와 상황이 그랬다. 그리고 또 하나, 황제를 숭배하는 시대에서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지금 그 시대에 쓰여진 글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 항상. 그 당시 사람들에게 쓰여졌던 글이라는 것을. 왜요? 오늘날 우리는 지금 사회가 변했거든요. 현대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결혼을요, 준비해서 적어도 30대쯤에나 결혼을 하는 사회에 살고 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벌써 고대 사회랑 결혼 연령기가 거의 20년 가까운 차이가 난다고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 때는 어땠어요? 남자고 여자고 성적인 욕구가 생길 때쯤이 결혼할 나이예요. 그러니까 이런 적어도 문제적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현대 사회는 어때요? 그 성적인 욕구가 가득 차고 분출되는 에너지가 가득한 시기를요, 무려 20년이나 지연하면서 결혼을 미뤄야 돼요.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근데 그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심지어 그리고 또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때요? 벌써 저 어렸었을 시대, 한 세대 전이랑 지금이랑은요, 성적 자극이라는 게 완전히 달라요. 저 어렸을 때는요, 여자가 이렇게 수영복 입고 있는 포스터도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길에. 근데 현대사회에 사는 아이들에겐 어때요? 성적인 자극이 아주 만연하고 가득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므로 우리가 고대 사회의 바울이 그 당시의 환경에서 쓴 그 당시 사람들에게 권하는 말을 있는 그대로 갖고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런 사회에, 저런 시대에, 저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썼던 말들을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에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을 두 사회를 다 잘 살펴보고 보정하면서 환경과 상황의 변화라는 것을 고려하면서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길을 찾지 않으면요, 그냥 무의미한 얘기가 돼요. 그렇죠? 성경에 이렇게 써 있잖아, 이렇게 해. 예. 성경은 당시에는 있지 않았던 문제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기도 하고요. 당시에는 문제였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문제가 아닌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중요한 진리를 깨달으려면 사실은 상황과 상황의 변화, 환경, 이런 걸 잘 살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길어서 바로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요, 양극단의 문제적 집단이 있었는데, 하나는 금욕주의자들이고, 하나는 방종주의자들이에요. 어제 우리 방종주의자들은 봤어요. 그쵸? 모든 것이 가하다!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쵸? 야, 배가 음식을 위해 있고, 음식이 배를 위해 있듯이 우리의 성욕이 왜 있겠냐? 라고 하면서 이런 방종주의자들이 한쪽에 있었다면, 야, 아니야. 하면서 또 금욕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둘 다 사실 놀랍게도 이 둘이요, 양극단인 것 같지만요, 그 생각의 모태가 똑같아요. 뭐냐면은 이원론적인 사상이에요. 육체는 별거 아니고 영혼만 귀해라는 똑같은 생각 안에서 이 양극단의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하는 놈이 있고요. 그러니까 육체를 철저히 고립시켜야 돼. 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게 뭐냐면요. 바로 그 금욕주의자들이 쓰던 슬로건이에요. 뭐라고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앉는 게 좋아. 이게 그 당시의 슬로건이었다고요. 근데 예. 지금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게 아니라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남편을 둬. 남편은 그의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의 남편에게 그렇게 해라. 오늘날 우리한테는 너무 밍숭맹숭하고 별거 아닌 말 같죠? 자, 여러분, 이거 지금 언제라고요? 고대 사회에 그 쓰여진 바울이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쓰는 글이라고요. 뭐가 일단 다른지 아시겠어요? 고대 사회에는요, 여자와 남자를 이런 식으로 동등하게 말하지 않아요. 마치 남자와 여자를 동등한 것처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좀 더 읽어볼게요. 자, 아내는 자기의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의 아내가 하나니 라고 얘기를 하면서 서로 분방하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에겐요 그냥 너무나 평이한 이야기지만요 고대 사회로서는요 굉장히 문화적으로 매우 혁명적인 글이에요. 남자하고 여자가 서로 잘하라고. 여러분, 유대인들의 사회 기억나세요? 여자가 요리만 못해도 이혼할 수 있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못생겨 보여도 이혼을 할 수 있었던 게 고대 사회의 세계관이라고.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니까 무슨 이소부화 시대 때 같이 이렇게 그냥 그랬나 보다 하지만 이게 진짜 사회였다고요. 그러니까 상상이 안 되죠. 그게 상상이 안 되죠. 너 씨 아침에, 예. 좀, 근데 그 가운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 이런 거죠. 서로 분방하지 말아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를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이 아니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목회자가요 상담을 할 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B라는 사람한테는 비슷해 보이는데 전혀 다른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A와 B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확연히 다른 중요한 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문제는 어떤 거냐면요. A랑 B가 만나서 그 얘기를 할 때예요. 목사님이 나한테는 이렇게 말했는데 너한테는 진짜 그렇게 말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 두 사람은 그게 왜 헷갈리냐면요. A와 B 사이의 차이점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그래서 A한테는 A 같은 말을, B한테는 B 같은 말들을 하면서 그때그때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의 원리를 가르쳐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볼 텐데 바울은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런 구분을 해요. 뭐라고요? 야, 이건 허락이지 명령이 아니야. 라는 얘기요. 명령은 전부 다, 죄송합니다. 바울은 명령을 어떨 때 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원리적으로 분명한 것들을 명령해요. 그리고 이 명령은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명령이지 내가 하는 명령이 아니야 라고도 표현을 해요. 반면에 바울이 예수님 당시의 상황과 지금 자신이 사역하는 그 상황의 어떠한 다름,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모든 걸 다 담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결혼 이혼 문제 이렇게 뭐 결혼은 이래라 이혼은 이래라 예수님이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를 해놨다면 사람들의 상황 그 간단한 상황이 다 담기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그 간단하지 않은 상황에 대한 다양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금 바울은 풀어나가고 있는데요. 좀 더 나아가서 봅시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해. 근데
각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해. 라는 말을 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제일 처음에 나와 같길 원한다라는 말. 바울은 지금 이제 혼자 독신으로서 사역을 해 나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 보니까 장점이 있어요, 확실히요. 왜요? 내 남편을 사랑해야 될, 내 아내를 사랑해야 될 의무가 없거든요, 일단. 주님만 사랑하고 살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사역적 강점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각각의 부르시는 때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독신의 상태에서 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결혼한 상태에서 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혼한 상태에서 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갈등의 상황에서 부르기도 해요. 각각의 상황이 다르다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전부 다 나처럼 독신으로 살아라고 하는 어떤 환경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요.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불렀느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그 상황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각 주신 은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멍청한 거예요. 내가 독신으로 살아보니까 이게 좋아라고 사람들한테 독신으로 생각하는 게 좋아라고 이렇게 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너한테 주는 사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사람의 다양한 상황은 변화시켜야 될 환경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주는 은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이 둘만 키워봐도 힘든데 혜영 집사님 넷 키우는 거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아이들을 넷씩이나 어떻게 키워?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게 저 사람 혜영 집사님한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요. 혜영 씨사님이 야 나도 내 키워보니까 넷이 제일 좋아 너네도 넷나 이럴 건 아니라고요. 근데 그게 왜요? 서로 각 사람에게 다르게 주신 은사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해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바울은요 아주 이상적이고 원론적인 얘기를 다루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다양한 상황성을 다뤄요. 야, 그래. 내가 보니까 이 상황이 주님이랑 평생 지내는 게 제일 이상적인 것 같기는 한데, 근데 만약에 너네 가운데서 또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제해가 아니라 뭐라고요? 그러면 결혼해. 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이게 마치 조금만 삐딱하게 들으면 차선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독신이 제일 좋은데, 그게 안 되면 결혼해. 이렇게 들릴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도 은사고 이것도 은사야. 그리고 내가 만약에 절제할 수 없어. 그럼 그것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준 상태예요. 그럼 그 사람은 결혼을 하는 게 맞아. 라고 해서 현실을 직시하되 열등감 없이 이 다양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들에게 권고합니다. 그 다음,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바울은 글을 쓰다가 다양한 상황성을 벗어나서 명확한 것들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자는 남편에게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아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자 일단 여기까지 자 그러니까 바울의 글이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머릿속에 염두하고 있는지 이제 아시겠어요? 그렇죠? 어떤 하나의 원리를 사람들을 다 못 담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을 생각하면서 각각의 원리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왜요? 주님은 원론적인 명령을 하셨지만 바울은요 새로운 상황에 따른 다양한 판단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간단하지 않다고.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우리 형생이랑도 이런 얘기 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웬만하면 이렇게 잘, 이렇게 깊이 다루지 않는데, 만약에 폭력이 있으면 이혼하라고 한다고 무조건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은 그 상황성 속에서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폭력적인 상황, 내가 이혼할 위기에 처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나를 부르셨어요. 그럼 그 상황에 계속 머무르라고 부르라는 거냐? 원론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지만요. 근데 그곳에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곳을 떠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고요. 이런 원리들을 설명하는 것이. 그래서 바울은 그 간단하지 않은 것들을 수많은 가지치기를 통해서 다양한 상황성과 명령을 섞어가면서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2절 또 다른 예를 한번 봅니다. 자,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한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서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아라. 자, 우리 이런 상황 많죠? 불신자랑 연애를 해요. 근데 이미 연애를 하고 있어요. 이미 결혼하는 상황이 어쨌든. 자, 다시. 만일 어떤 형제가 믿지 아니하는 아내와 남편이 있어서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불신자랑 결혼을 해서 이미 잘 살고 있는데, 지금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이 사람을 버려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이랑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나? 근데 13절, 또는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어서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사람이 교회 가는 건 안 좋아하는데 이 여자랑 사는 건 좋아해. 그러면 그 남편을 버리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거 명령이라고요? 아니면은 권고라고요? 이건 바울이 지금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성 속에 따른 권고들이에요.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라고 하면서 바울은 이 권고 거룩성에 대한 전염의 가능성에 대한 것을 열어두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단칼에 잘라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 믿지 않는 배우자랑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아서 살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 안에 거룩함이 전염되었잖아요. 그쵸? 근데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이 지금 좋지 아니하여 보이는데 이 사람이 여전히 너를 사랑해서 너의 삶에 평안이 있다면 너는 그 사람을 품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평안이에요, 평안.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시도를 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이랑 이혼을 해버리면 훨씬 더 영적으로 날아다닐 것 같은데라는 착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거룩해지는 건 환경을 바꿔서 이루는 게 아니에요. 너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너 그 상태에서 불렀잖아. 그 자리에서 싸우는 거지. 상황을 바꿔서 환경을 벗어나서 거룩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의 애씀을 바울은 더 중요하게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원리가 충돌할 수 있어요. 거룩함으로 불렀지만 평안이 없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또요. 그래서 좀 더 봅시다. 15절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근데 상대방이요 또 너무 난리치면요 갈리게 하면 또 갈리게 하래요.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대해서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중요한 이 포인트들이 있는 거죠, 사실은요. 이걸 수치스럽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붙잡을 필요도 없고. 자, 그다음 그래서 그러나 핵심 원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천천히 정리를 해볼게요. 각 사람이요, 상황이 너무 달라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늘 설교만 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지점이에요. 뭐냐면은, 설교는요, 여러분들의 상황을 다 담아내지를 못해요. 집마다 상황이 다 다르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을 개별적으로 늘 이렇게 뭔가 따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각 사람의 상황에 따른 말씀의 적용의 우선점이 다른데, 설교에서 제가 그걸 뭉뚱그려서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마치면 되게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잘 오해해요. 그래서 바울은요, 다양한 상황 속에서 원론적인 말씀을 지금 각 사람의 새로운 상황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걸 강제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남편이 막 폭력을 저지르면서 이혼하자고 해요. 근데 나는 이 사람을 전도하겠다고 붙잡고 있어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왜요? 하나님은 평안 속에서 그를 부르셨고 평안 속에서 그것을 유지하지 강제적으로 유지하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에요. 괜찮아, 보내줘.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이 포인트들이 무엇이냐를 잡는 것인데 빨리 뒤에 더 중요한 게 있어서 빨리 넘어갈게요. 그 다음.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대로 행해라. 자, 중요한 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조건을 바꾸려고 자꾸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그 조건 속에서 불렀지? 그 조건 속에서 하나님 일하시는 거야. 요셉아, 네가 지금 감옥 속에 있지? 요셉아, 네가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 요셉아, 지금 네가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 있지? 조건을 바꾸려고 애쓰지 마. 내가 그 조건 속에서 너를 불렀거든. 그 조건 속에서 나 너랑 일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요셉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 빨리 가나안으로 탈출해야 되는데. 아, 빨리 이 억울함을 풀어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환경을 안 바꿔도 일해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마치 요셉이 억울함을 풀고 싶은 것처럼 조건과 환경을 바꾸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조건 속에서 불렀다면 그 조건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는 데는 아무 제약이 없어.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린 이런 착각을 잘 하잖아요. 그렇죠? 조건이 바뀌면 뭔가 신앙이 좋아질 줄 알아요. 자, 제가 너무너무 자주 얘기해서 학을 떼는 얘기. 조건이 바뀌면요.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가는 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야곱처럼.
드디어 모든 조건이 완성되었어요. 형과 삼촌이 마음속에서 풀어줬어요, 나를, 원수를. 그러고 났더니 내가 하는 선택은 세겜이더라. 라는 거죠, 의외로. 그래서 내가 모든 교회에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 자가 되지 말고 무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그래서 우리 옛날 혜영 선생님한테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왜 우리 교회는 예를 들어서 장애인 사역 안 해요? 이런 얘기를 저한테 별로 할 필요가 없는 거라고요. 왜요? 각 사람의 부르심은요, 각 사람의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다른 교회에 다른 사명이 다른 목사님 교회를 가보고 예를 들어서 아, 그 교회 사역하는 거 보니까 그게 진짜 사역이더라. 야, 노숙자 사역하는 거 보니까 그게 진짜 사역이더라. 야, 선교하는 거 보니까 그게 진짜 사역 같더라. 라고 보일 수 있지만 그건 각각의 부르심이 다른 거라고요. 누가 가짜 사역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서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보면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할례를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지내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상황일 때 어느 곳에서 어떻게 불렀는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 뒤에 더 중요한 게 있어서 이거 할게요.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인지 아세요? 종은요, 우리가 종살이를 해봤어요. 기껏해야 월급쟁이지. 그냥 회사의 종, 이런 상징적 의미로서의 우리가 종이나 살아봤지. 우리가 진짜 종이 돼봤냐고요. 종이라는 건요, 아예 인격이 법적으로도 없는 존재예요. 오늘날 현대사회는 교회도 인격이 있어요. 법인격이라는 게 있다고요. 비영리 법인조차도 법인격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종은요, 그 인격이라는 게 진짜 없는 존재예요. 세상에 이름도 없는 존재라고요. 진짜 저 길에 있는 길고양이랑 똑같은 게 바로 종이 신분인데, 종으로 있을 때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요, 자유함을 얻고 싶은 거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쵸? 나도 자유인으로서 신앙생활하고 싶어. 내 마음껏 교회 가고 싶고, 내 마음껏 하나님 부르시고 싶어. 라는 그 너무나 당연한 욕구에 대해서 바울은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해요? 염려하지 마. 하나님이 너 종일 때 불렀어도 너 쓰는데 아무 문제 없어. 라고 얘기한다.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또 그걸 이용해. 그 욕망을 꺾어버리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럴 상황이 있으면 그렇게 해도 돼. 라고 또 얘기를 한다고요.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야. 라는 거예요. 아, 이 설명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큰일 났다. 우리가 종에서 벗어나고 싶은 이유는 내 이 땅에서의 주인이 있어서거든요. 그 사람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 근데 내가 종일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어요. 그럼 하나님은 나를 이 종의 신분에서 건져내 주시는 분이 아니라요. 주인이 바뀌었음을 선언해줘요. 그 땅에서의 그 주인이 진짜 네 주인이 아니라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너를 산 새 주인이 되었단다. 불평하지 말고 그 자리 가운데서 마음 가운데서 자유인으로 살으렴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이 선언해 주십니다.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종이라는 신분, 아주 수치스럽고, 버리고 싶은 그 이름을요, 일부러 갖다 쓰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 라고 설명하고 있다고요. 그분이 우리를 사셨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포인트가 종에 있어요, 자꾸요. 뭔가 메인 사람, 아우, 아주 싫은 이름. 근데 바울은요, 그 단어를 일부러 갖다 와서 뭐라고요? 너는 종이라는 네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를 사신 분이 누군지를 기억하는 게 중요해. 라는 거예요. 너를 사신 분이 예수님이라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그 나라에서 종이라도 기쁜 거야. 시편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주의 나라에서의 한 날이요. 이 땅에서의 첫날보다도 낫다고요. 그 땅에서의 신분이 종이든 문직이든 이 땅에서 왕으로 사는 것보다도 그 땅에서의 한 날이 낫다고요.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냐가 중요하지 나의 신분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바울은 이렇게 평령합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노예들에게요,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노예가 해방되면 주어졌던 게 바로 자유중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노예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노예는요, 그 자유중서를 받아서 해방되는 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 꿈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은 이런 거거든요. 내가 노예였는데 하나님이 자유중서를 줘서 자유인으로 살게 하는 게 인간들이 원하는 소망이에요. 예수를 믿었더니 자유중서가 주어졌다. 근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 자유중서를 이 땅에서 주어지는 그게 더 중요하지만 먼저 그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내가 노예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새로운 주인이야 라고 하면서 자유중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땅에서 네 마음대로 살으라는 방종주의적인 삶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나의 부르심에 따라서 자유인처럼 살으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음. 그래서 핵심은 주 안에서의 부르심을 받은 종은요 그리스도인의 종이자 자유인이다. 또한 하나 더 정리를 해보면 왜 바울은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또 사람들이 있거든요. 진보적인 사람들은 왜 바울은 노예 제도랑 맞서 싸우지 않았냐? 왜 저 제도를 철폐하려고 싸우지 않았냐? 바울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도를 철폐하는 게 아니라요, 의미를 철폐하는 거예요. 자, 교회 안에 사람들이 와요. 그 사람들이 종인데 자유인처럼 살아요. 그들 안에 평안이 있고, 그들 안에 미소가 있고, 그들 안에 행복이 있어요. 야, 종들의 표정이 쟤들 왜 저러냐? 쟤들 가끔 시간 날 때 교회 가는 애들이래. 하나님은요, 그 의미를 철폐해요. 헛된 의미를 철폐하시고, 참된 의미를 부여하시는 것을 먼저 하시지, 제도를 파괴하는 걸 먼저 하시지 않는다고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도 말씀드렸죠. 종이 장로가 되는데 그 가운데서 그 집의 주인이었던 사람이 그걸 받아들인다고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은 제도를 먼저 없애시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먼저 공격하세요. 헛된 의미들. 자, 이제 오늘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복음은요, 조건을 바꾸는 게 아니라 조건의 주인을 바꾸십니다. 여러분, 나 이제 월급의 종으로 살기 싫어. 예. 우리를요,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세요. 금욕주의는 결혼을 안 하면 더 거룩할 텐데 라는 착각을 하고요. 방종주의는 마음껏 살아도 돼 라는 착각을 갖고 살지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은 당신이 처한 그 자리에서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라고 말한다고요. 두 번째, 가정과 부부관계는요, 영성에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무대입니다. 그대로 있으라 라는 체념 같은 이 명령, 체념 그대로 있으라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체념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신뢰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 상황에서 너를 부른 데는 다 이유가 있단다. 세 번째, 나의 정체성은 나의 상태가 아니라 나를 부르신 분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평화가 없는 자리를 떠나되 또한 그 자리에 거룩함으로 머무르라라는 서로 상반되는 명령이 오늘 본문에 같이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그렇죠? 그것은요, 서로 상반되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거룩한 곳에서 일하신다라는 가장 핵심적인 원리를 설명해 주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도 여전히 잘 모르겠어요 하는 분이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쩌라고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각자 상담하셔야 돼요. 각자. 네, 이거요. 네. 이제 말씀을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데요. 나는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서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을 바꾸겠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가장 알맞는 조건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 조건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오늘 그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서 부르신 하나님을 믿고 함께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우리를 그 나라의 각각의 아름다운 악기처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서로 다른 자리에서 다른 모양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마치 피아노의 수많은 건반 위에 놓여진 수많은 찬양의 선율이 다름과 같이 우리 인생의 서로의 다름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위한 것임을 믿습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됐으면, 나도 저 사람 같았으면 훨씬 나았을 텐데 라는 환경과 조건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각각의 서로 다른 자리에서 다른 모양으로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의 풍성함과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하나의 찬양으로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한 사람 한 사람, 누구는 기타처럼, 누구는 바이올린처럼, 누구는 피아노처럼, 누구는 드럼처럼 각각의 서로의 다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며 그 풍성함을 채워나가는 우리 올바른 교회 되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오늘 삶 가운데 부르신 곳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종됨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종됨을 기뻐하며 자유인으로서 살되 그 말씀에 매인 바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거보다 살